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3일 수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매일 한절 큐티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27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멍에를 목에 걸라입니다. 말씀 요약을 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목에 걸고 예루살렘에 온 각국 사절단에게 찾아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요구하라 하십니다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는 큐티는 두 절입니다. 27장 8절과 9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지 않거나 그의 멍에를 매지 않는 나라나 백성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의 예언자나 말을 듣지 말아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망할 때 있었던 그 마지막 예언자죠. 그 마지막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예언자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냐면 포로로 이제 가라 바벨론에서 그러면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올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는데 그들의 왕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편하게 하면서 집도 짓고 장가도 결혼도 시도 가고 결혼하고 사업도 하고 아이들을 잘 키워라. 그러다가 70년 후에 이제 돌아올 것이다. 해서 실제적으로 어 이제 이 70년 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게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586년에 성전이 멸망하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근데 516년에 스룹바벨과 이걸 통해서 그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딱 70년이에요. 586년, 516년. 그 70년을 그래서 이 성전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당시에는 유다가 안 망할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거든요. 그 유다가 망할 거라고 주장한 사람은 예레미야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에도 망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고 이제 바벨론으로 옮긴 사람들이 소수가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결국은 신앙에 갱신을 해요. 그 신학에 나오는 뭐 우리 바리새파라든가 뭐 율법 어떤 이런 중요한 거 이게 다 바벨론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우상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이 신앙 갱신 운동을 하면서 그게 다 없어져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바벨론에 간 사람들이 신앙을 존속을 해서 이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이집트로도 상당히 많이 가요. 한 100만 명 이상이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70인역이 그 이집트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옮긴 그 유대인들은요. 역사의 흔적에서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큰 숫자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신앙의 물줄기는 어디서 왔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을 통해서 현재 우리 신앙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가 이제 5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장부터는 이제 메시지가 바뀌어요. 1장부터 25장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26장부터는 아주 분명하게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하고 바벨론이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 이건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이런 말도 오늘 27장에 보면 그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도록 이 메시지를 이제 예레미야가 전하는데 오늘 27장에 보면은 에돔, 모함, 두로와 시돈 그 연합군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시드기야 왕 모여서 바벨론에게 이제 도전한다라는 어떤 이제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합군들이 이제 각국 사절단이 모이는 거, 그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목에 그 줄과 멍에를 가서 전하라는 거죠. 다 망한다 너희들.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 그래서 보존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안 믿어요. 안 믿어가지고 나중에 그 도전하다가 진짜 그 아들 두 명을 그 시드기야 보는 듯 죽여버리고요. 시드기야 눈을 빼버리고 갑니다. 맞아 여기 예레미야를 볼 때 네 왕이 중요하거든요. 다섯 왕이죠. 요시야 왕, 요아스, 요아킴, 요아킨, 시드기야. 요 다섯 명은 외워야 돼요. 그래야 예레미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요아긴이라는 이제 요아킴의 아들이죠. 요아킨인데 이게 이제 여고나다고도 불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니아라고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 예레미야 말처럼 진짜 항복을 해가지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극진하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킨의 그 자손들이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신앙이 출중한 사람들이 그 이름들을 볼 때 그 신앙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주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예레미야 이 말을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배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를 몇 번 만났거든요. 여기 보면. 그래 예레미야가 항복하시라고 왕이요. 근데 이게 버티다가 결국은 그 자기 아들들이 두 눈 앞에서 그 죽는 거 보고 자기는 두 눈을 빼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잔인하게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이제 바벨론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메시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늘 구원의 길을 여시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 상식하고 잘 안 맞아요. 이성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고냐 이 여호와킨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순종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주 편하게 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해서 그 믿음의 아들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 유스코스타가 이제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이게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레미야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은혜로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27장부터 지금부터요 52장까지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큐티가 아마 할 때까지 저도 은혜로운 메시지 증거 구자입니다. 한마디 하면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순종합시다. 아멘. 한마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